창세기 1장 1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면서 시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나가는 시간도 있고, 또 지금 이 시간, 현재의 시간도 있고, 미래에 다가올 시간도 있고, 또 그러면서 기쁨으로 남는 시간도 있지만 또 슬픈 것도 있고, 또 잊어버린 것도 있고, 또 그러면서 아픔의 시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삶 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동안에 여러 본문을 하면서도 그냥 늘 같은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창세기 1장부터 해서 계시록 앞에까지, 계시록은 제가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데, 구약을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1년 한 2, 3개월, 나머지 한 2년은 신약으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성경의 순서대로 하고, 구약은 큰 사건 위주로 하게 되면 구약은 대충 또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신약에서 어떤 말씀을 왜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복음으로 접근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태초가 언제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태초를 놓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싸웁니다. 지구가 생긴 지 100 몇 년, 35억 년이 됐다, 46억 년이다, 이렇게 하니까 태초가 40 몇 억 년이냐, 130억 년이냐, 이렇게 이제 태초에 대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태초라고 하는 것은 근본을 이야기를 해요. 시작, 이런 거. 그래서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했다, 아니면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이 이제 근본이 됐다, 이런 의미로 태초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레시트,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면서 출발한다, 스타트한다, 뭔가를 이렇게 오픈한다, 이런 개념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외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태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근데 이제 그 태초에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이외에 아무도 없을 때,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만 계실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태초가 한편으로는 창조의 시점도 되긴 됩니다. 근데 이제 창조의 시점이 빅뱅 해가지고 어떤 물건이 있어서 창조했다 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태초의 개념을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을 때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가 되니까 무에서 유의 창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계시한다, 어떤 일의 일련의 어떤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면 그 연초의 개념이 태초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비기닝, 스타트, 오픈, 베레시트, 이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시점, 아무것도 없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래서 세상을 이제 창조한 시점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시점이 딱 시작이 되니까 이때부터 시간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때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시간이 일단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되고, 여기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갖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었다,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시간 안에, 이걸 모르니까 시간 밖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는데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시점에 시간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 시간과 함께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아무도 모르니까 만세전, 창세전, 영원전,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서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시간이 계속 주르르 흐르니까 여기가 현재가 있어요. 현재.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과거, 여기는 미래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한 분 하나님입니다. 시간이 개념이 없다. 우리 인간에게만 시간이고 하나님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바꿔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1000년이 시간이 흘렸어요.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천년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이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1억 년의 시간이 흘렸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같은 분이,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게 되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90편입니다. 욥기 시편 90편 2절입니다. 869쪽이네요. 제가 1절, 2절, 3절, 4절 읽을게요. 찾으시면서 같이 읽어 나갑시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한 순간이 사실 한 점이에요. 한 점.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시간이 쭉 흘러갑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 해갖고 시간이 쭉 흘러가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어제가 되고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걸 파이프로 한번 틀을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 어제예요. 오늘 보면 오늘이고 여기는 내일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확하게 수평을 맞춰놓고 흉에서 딱 제대로 본다라고 하면 뭐만 보여요? 요거 한 점만 보여요. 여기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입니다. 물론 원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제대로 딱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요 원밖에 안 보여요. 한 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하나님 한 분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이러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면은 한 점에 불과하다. 한 순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인간은 1000년, 2000년 이렇게 따지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불과하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시에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게 되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있지만 여기 있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어제 오늘이면 이동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면 A와 B는 당연히 다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며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늘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도 계시고 옛적부터 계셨고 장차 오실리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하며 하나님을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하며 전체적으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그러자면 옛날에는 시방 그랬어요. 개정 성경에는 지금도 계시고 그러는데 개역 성경에는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이렇게 하면서 항상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항상 계시니까 없어요. 또 시간 안에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개념이 없고 어제 오늘 내일도 없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한 분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한 분 하나님. 근데 태초에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계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면서 시간 안에다가 뭘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시간 안이 얼마나 길은지 얼마나 짧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시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 나오다가 에덴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에덴에서 아담이 밖으로 딱 쫓겨났어요. 쫓겨나는데 이 시간 알아요, 몰라요? 이 시간 우리는 몰라요. 단지 뭐예요? 어떤 방사선 측정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탄소 측정법이라든지 가지고 이게 아마 몇 년 됐을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과학적인 증거를 들이대지만 실제 여기서는 아담이 나와갖고 930년 사는 거 요때부터 930 카운트 해갖고 성경의 역사를 보고 몇 년쯤 됐을 거다 라고 하는 건 아는 것이지 요 안의 세계는 아는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탄소 측정법이 원자력 방사선 측정법 이런 거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리 정확하다 할지만 그건 과학의 힘이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어제 오늘 내일이 없고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 부활했습니다. 부활했던 장면을
누구에게 보이고 누구에게 보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284쪽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이네요. 282쪽. 예. 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나니. 일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동시에, 같은 시간에. 500여 형제가 한 군데 모여 있었는지 떨어져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냥 동시에 다 보이셨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러니까 보좌하고 발등상이니까 이 전체가 다 누구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풍선을 붑니다. 풍선을 불어 가지고 여기다가 바람을 이렇게 불어넣고 풍선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세요. 딱 이제 묶었어요. 공기가 여기는 밀도가 많고 여기는 적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똑같아요. 그죠? 어디는 압력이 높고 어디는 압력이 낮고 이러는가요? 이 풍선 안에서 모든 것이 동일해요. 높낮이도 없고 선후도 없고 먼저 바람 불어넣었다고 내가 1등 왔어 여기 딱 자리 지키는 것도 없고 들어가면은 그냥 다 모든 것이 동일한 거예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도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삼위 하나님이 선후, 보저 이런 개념이 없다. 내가 성부니까 앞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 설명할 때 성자로 불릴 때는 성부가 아니고 이렇게 하며 위격 관계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위격이 따른 것이지 하나님이 세 분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분이면서 셋인 하나님, 셋이면서 하나인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에 계시고 동시에 계시고 모든 곳에 다 계시는 하나님. 이게 태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그럼 그 하나님이 다른 분인가요? 틀린 분인가요? 사람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그죠? 똑같은 사람이 있었더라도 어제 기분 다르고 오늘 기분 달라요. 어제 피곤해서 살갗이 좀 피부가 좀 거칠을 수도 있고 잠을 푹 자고 나서 화장을 하니까 매끄러울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다 동일하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 뒤로 가셔가지고 369쪽이네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369쪽 8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너 아브라함 앞에 내가 있지만 나는 예전부터 이전부터 있었느니라.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이렇게 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합니다. 또 시편에서도 다윗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주는 영존하시겠다. 영원히 존재하겠다. 주는 한결 같으시다.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변하지 않은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을 했어요. 영원전에 약속을 해가지고 이때 영원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예정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 약속을 여기 와서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안 바꾸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영원전에 나를 예정하사라고 하는 이 영원전에 나를 예정했다라고 하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바울이 지금 이 시간에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 언제 언약을 한 거예요? 영원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태초 그 이전에 한 약속인데 변함없이 여기서 얘기한 것을 바울이 깨닫고 지금 바로 그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이전부터 있었던 거야. 영원전에 만세전에. 그리고 영원전에 만세전에 오기로 돼 있었는데 기다리다가 기약이 참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기약도 언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전에 미리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한 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한 옛날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를 영어로 어떻게 제대로 번역을 할까 하고 제가 사전을 쫙 뒤져보니까 결국은 롱롱 타임 어고우가 정답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건 한국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실제는 그런 뜻이 없어요. 근데 오랜 시간 전에, 이것은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시간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시간, 오래된 그 시간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깔아놓고 하게 되면은 오래전 시간이 있기 그 이전에, 이렇게 보면 롱롱 타임 어고 이렇게 보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고 시간을 만들기 그 이전에 라고 하게 되면은 롱롱 타임 어고가 해석이 되겠어? 비슷한 것 같아? 네, 제가 만드는 억지 해석인데 거의 맞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부딪히면서 삽니다. 자동차도 사고도 나고 밥도 먹고 물건도 만지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물리적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현재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인데 물질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기 때문에 마음의 시간 혹은 심리적 시간이라고 앞선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정의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이때는 심리적 시간이다, 마음의 시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다.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근데 여기는 물리적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뭐냐라고 하는 걸 이제 먼저 정의를 하면은, 그 유명했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이라는 것은 무한히 쭉 나눠져 있어서, 예를 들면 1시간이 몇 초예요? 60분의 60초니까 3600초 되잖아요. 시간을 3600개로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한히 나뉘어진 게 끊임없이 흘러가 버리는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것, 이렇게 시간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1초가 가장 작은가요? 그렇지 않죠. 0.1초도 있고 0.01초도 있고 0.001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예를 들면 데이터를 보내요. 지금 이거는 인터넷이 초당 몇 메가 바이트인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저쪽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내 컴퓨터로 오기까지 1초에 데이터가 얼마만큼 걸린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시간이 지워지는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본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한 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송 속도의 개념, 데이터 양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순간 이동의 개념인 거예요. 0.00001이 1쪽에 2쪽에 붙은 것까지도 관계없는 그냥 그 순간이 하나님에게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계셨던 분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전지 창조했던 하나님이 이걸 보고서 그거 내가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런 시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아요. 현재는 존재를 합니다. 미래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연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연대기적 시간, 이런 말도 합니다. 근데 연대기적 시간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작년, 올해, 또 그 작년 쭉 따지다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어요. 나도 1년을 살다 보면은 몇 년 몇 월 며칠은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고, 몇 년 몇 월 며칠은 아주 슬펐던 기억이 있고 라고 하는 이런 사건의 연속, 이걸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건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런 연대기적 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를 드렸던 하나님의 시간, 마음의 시간, 심리적 시간, 연대기적 시간, 물리적 시간, 이런 것들로 다 말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시간이 똑똑똑똑똑 1초 흘러갑니다. 그러면 저에게 지금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1초 또 1초, 저에게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의 나의 느낌으로도 모르지만 순간순간 내 안에 세포가 죽어가기 시작을 해요, 시간과 함께. 그래서 시간 안의 개념이라는 것은
이 안에다가 내가 시간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질병이 생기고 늙음이 생기고 궁극적으로는 파괴, 소멸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이 시간 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서 어디로 가요? 변하지 않는 시간, 이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엊그제도 미국의 그 무슨 재벌 어느 사람이 전문 비행사가 아닌 일반인 4명을 가지고 우주 여행을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한 3일 동안 지구를 3바퀴인가 돌면서 여행을 했다가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기권 뚫고 나갈 때 뭘 타고 가야 돼요? 그냥 뭐 우리 추리닝 나이키 거 입고 가면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우주선 타고 뭘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비행기도 타고서 고도 뭐 이만 이렇게 날아가면은 영하 몇백도 되잖아요. 속도 이렇게 날아가고 그러면은 온도 뜨겁죠. 우주선 타고 가듯이 우리도 시간 안에서 시간 밖으로 넘어가려면은 예수라고 하는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라는 비행기를 타는데 이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 안에서 그걸 알고 여기서 같이 하나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침, 분침, 시침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 우리 잠깐 아까 치매 얘기했잖아요. 파괴되는 것, 모든 것들을 다 어디서 이루어가요? 시간 안에서 다 이루어져 가게 해요. 그래서 아담도 에덴에서 나오기 이전까지는 시간 안에 있었지만 범죄 이전이었기 때문에 몇 년을 살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딱 범죄하고 나서 또 다른 획이 딱 그어지고 나서는 930년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을 사는 거예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아담이 에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아담이 성인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에덴 안에서 몇 년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억 년, 2억 년, 3억 년?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낳자마자 하나님이 만들자마자 바로 사탄이 와가지고 야 이렇게 되겠어 이렇게 했겠어요? 에덴 안에 있는 풍성한 모든 것들 아마 다 누렸을 거예요. 다 누리고 다스려보고 하니까 권력의 맛도 알지요. 그죠? 모든 것 다 가져도 삼성 이재용 씨가 갖고 있는 돈은 내가 못 가져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삼성 이재용을 갖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그 안에서 많은 거 다스리고 누리고 먹고 놀고 다 했는데 야 이거 말고 저것만 가지면은 이게 다 내 건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탄이 그때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사탄이 와서 너도 가질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넘어갔죠. 그 시간 안에 결국 어떻게 돼요? 주는 여전하고 변함이 없는데 시간 안에 있는 인간들은 계속해서 늙어갑니다. 10년 전하고 지금은 거울 사진 보면은 많이 달리죠. 그죠? 우리 최 집사님은 거꾸로 가는 것 같아. 근데 세월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나도 보면은 나는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설교를 올리고 나서 저녁 먹고 꼭 한 번씩 봅니다. 이게 제대로 했나? 이거 또 부끄러운 게 많은가? 근데 딱 카메라에 비치는 얼굴이 여기가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딱 엄폭 들어간 그늘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 전주는 못 느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걸 딱 느껴지면서 세월이 가는구나.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시간 안에서 지금 파괴되어가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근데 어떻게 해야지 이 파괴되는 삶을 벗어날까? 고린도전서에서 그 대답을 주잖아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예수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그거 한 가지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결같은 주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도 한결같아지겠죠. 그죠? 그럼 그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시간 안으로, 시간 안에서 시간 밖으로 뛰어넘어가는 이런 모습이 돼야지 돼요.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뭘 생각을 하냐? 과학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성경을 접근해 가기 시작을 해요. 창조과학회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열역학 제1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열역학 제1법칙. 근데 제1법칙이 보면은 이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여전히 에너지 보존의 법칙. 저기에 난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난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등유를 집어넣잖아요. 불을 막 뗍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등유가 딱 떨어졌어요.
아침에 뗐는데 1시간 만에 등유가 다 떨어졌어요. 등유가 어디로 갔지? 등유가 어디로 갔을까요? 실내가 딱 돼서 문이 딱 닫혀 있으니까 여기에는 뭔가 모르지만 어떤 열이라고 하는 걸로 존재를 하는 거야. 이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무언가 있었는데 그 무언가가 이 세상의 물질로 드러났다. 이렇게 하면 연력학 제1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 그걸 개념을 잘 못 잡죠. 근데 이제 뭐가 또 하나가 있냐면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2법칙. 이거는 보존이지만, 자, 그러면 만약에 계속 나눈다고 해보세요. 끊임없이 등유로 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소멸되죠. 연력학 제2법칙은 소멸되는 거, 없어지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팽이를 탕 돌려놓습니다. 그럼 팽이 돌려놓으면 몇 시간 돌아가요? 어렸을 때는 끈 매달라고 막대기도 막 팽이를 칩니다. 자전거 페달 막 구르다가 가만히 있으면 자전거가 쌩 갑니다. 그런데 언덕을 만나면 서요. 아니 평지를 만나도 가만히 있으면 멈춥니다. 에너지 감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뭔가를 계속 공급해주면 살아남는데 공급해주지 못하면 안 돼요. 밥을 먹으면 건강해져요. 근데 그 밥도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 먹어도 결국은 가야지 돼요. 이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 감소의 법칙, 파괴, 시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지 돼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영원히 공급할 것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까 시간 안에서 시간 밖으로 가자고 그랬죠. 이제는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의 것을 시간 안으로 끌어들여 와가지고 그걸 공급받으면서 그 공급 안에서 시간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이며 구원이며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가 아무것 다 갖고 있지만 결국은 네가 알고 있는 율법이든 지식이든 뭐든 바리새인이든 결국은 뭐예요? 다 소멸될 거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공급받는 것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뭘 느끼냐면은 목마름을 느껴요. 목마름을 느끼는데 가짜가 와가지고 이게 진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 지금은 모르지만 만약에 제가 암 사기가 걸려갖고 말기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누가 와가지고 요거 먹으면 좀 낫는데 요거 먹으면 낫는데 그럼 현혹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현혹되지요. 내가 이걸 알고 아니야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나는 이제 코로나 대충 정리되면 가가지고 그 사전 의료 요양서 할 거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할 거야 딱 했는데 옆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니 저거 먹으면 낫는데 자식은 그게 효도인 줄 알고 자꾸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중환자실 들어가서 목에다 호수 딱 꽂으면은 눈만 말똥말똥거리지 말을 한마디 해요. 뭐래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시간 안의 삶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세포가 늙고 병들고 죽고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안에서 시간 밖으로 해갖고 예수 안으로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얘기 다 한 거예요. 같은 얘기를 앞으로 3년 동안 또 반복을 하는 거지. 재물 안으로 들어가서 재물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해야지 되는 거. 그렇게 됐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네가 진 것으로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만큼 큰 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방법을 놓치고 이 안에서 자꾸 다른 걸 따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기름 말고 뭐 다른 거 없나? 뭐 다른 거 없나? 여기 이걸 자꾸 공급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죠. 있는데 영원히 지속되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전국적으로는 뭐예요? 사탄이 주는 걸 공급받기 때문에 결국은 사탄도 멸망할 거고 사탄에 속한 자는 멸망을 할 거고 그러니까 다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자들은 사탄의 자식들, 아담의 후손들, 아담들은 다 죽어야지 돼요. 안 아프고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범죄했습니다. 죽여야지 된다. 너 반드시 죽을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흙을 경작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희한하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흙으로 땅을 경작하게 만들고 거기서 나온 걸 먹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은 죽어야지 되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미나 씨 어떻게 살아야지 돼? 어디다가 소원을 두고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우리 현주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망이라는 게 딱 하나 있는 거야. 그 수명이 길어지는 것은 사실은 큰 축복이에요. 생의 축복보다도 그걸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런데 못 찾고 죽었다. 그러면 얼마만큼 억울해요. 하나님, 야 임마, 내가 70이요 80인데 내가 20년 더 줬잖아. 근데 그것도 못 찾았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에서가 통곡을 했잖아요. 부자가 통곡을 했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나면은 안 됩니다. 감소되는 것, 소멸되는 것,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야 나는 내가 했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자수성가가 있나요? 자수성가는 없어요. 왜냐하면 직원이 있어야죠. 누군가가 원료를 대줘야죠. 원료 넣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급여 준다라고 그러지만 서로 협력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스스로 자기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자수성가는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으면은 끝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디모데전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러니까 야 예전 거짓말이야 이렇게 이제 덤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음이 좋겠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하나님의 일반적인 소망,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 여러 사람 중에 수가성 여인 한 사람을 예를 들었을까요? 목이 마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찬송가 그 복음성가 있죠. 누구든지가 중요해요.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자, A, B 어떤 게 더 중요한 단어예요? 누구든지가 중요해요? 목마르거든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나는 목 안 말라도 물 넣어주겠다?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목마른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나와서 물을 구해라. 근데 네가 주는 물은 안 되고 내가 주는 물은 먹여야지 된다. 이게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안에서 목마르면은 건너와라. 네가 주는 물은 안 되고 내가 주는 물을 먹여야지 된다. 이것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네 안에서 샘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그걸 살아내면은, 바울 같은 경우는 그냥 딱 잘라서 너는 네 할 일 다 했으니까 빨리 내 우편으로 와. 그래 되는 거예요. 어쩌면 저도 하나님이 야 너 그래 그 정도만 했어도 나머지는 알아서 클 거야. 또 다른 사람이 씨를 뿌릴 거야. 너는 됐어. 네 임무 끝. 그럼 나는 내일에도 하나님이 데려가면 좋죠. 여기서는 섭섭하겠고 자식들은 섭섭하겠고 손자 손녀들 안 보니까 좀 섭섭하겠지만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딱 거기에 들어갔을 때는 여기 어려움이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전혀 안 나죠. 그냥 기쁨만 있고 눈물이 없고 그러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은 시간 안에서 시간 밖을 바라보는 그 끝. 태어났으니까 반드시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사위 와 있는데 사위 아버지도 암이 걸려갖고 수술을 했어요. 작년에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에이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만약에 이 얘기를 들으면은 조금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없으면은, 그래서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게 하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기운을 주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죠. 그게 있을 때
목마른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뭘 생각하고 살으냐면은 지금 여기서 딱 시작이 돼갖고 이 안에 있는 시작이 돼갖고 어떤 시간이 흘러가지만 결국은 뭐가 있어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작해서 저녁에 끝이 있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생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직장도 입사했다가 퇴사합니다. 인생도 출생했다가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우리 손자들 서희 와 있는데 다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이 애들이 안 죽나요? 다 죽어요.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뭘 생각하고 살아라? 끝을 생각하고 살아라. 끝을 생각하고 살아라. 우리가 지금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추석 끝나고 나면은 코로나를 좀 일상화시킨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살아라 그 얘기예요. 독감, 감기 같이 위드 코로나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을 생각하고 살아라. 끝을 생각하고 시작해라 라고 하는 여기다가 이제 시작해라 라고 하는 걸 넣고 여기다 뭘 집어넣냐면은 with라는 단어를 넣어서 끝, the end를 생각하고 살아라. 세상에서도 그걸 가르쳐요. 세상에서 그걸 가르치는데 성공하기까지 죽기까지만 가르치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는 뭘 가르쳐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Begin with the end 마음속에 in mind 이걸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 거예요? 90 살다 죽었으니 호상이야. 성공하고 죽었으니까 미술품 많이 기증하고 죽었으니까 이건희 씨는 멋진 삶을 사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보기에 그런 것이지 그 너머 죽음이 너머의 끝은 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계시록 끝에 가면 뭐가 있어요? 영생과 영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냥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시작했어, 창조했어. 이게 아니라 태초에라고 하는 요 단어 태초에 이 안에 사실은 성경의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저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그냥 사람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휴머니즘, 인간성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끝을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생명이 됐어요. 생명이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했는가? 창조하고 아담의 범죄와 이런 걸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해 가는 거예요.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고 다시는 범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나를 만들고 싶어 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그 이후에 뭐 12진주, 뭐 12가지 열매 이런 게 다 그건 어떤 건지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 해요.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지 그 후의 것은 모르지만 뭔가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나를 만드는 것이다. 근데 그 특별한 계획이 뭘까? 특별한 계획이 나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 이걸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흙을 경작하게 하고 그리고 흙 속에서 나온 걸 먹다가 흙으로 죽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저도 작년인가 아버지 묘 이렇게 이장을 했어요. 뼈만 몇 개 보여요. 그럼 결국 그것도 다 불로 태워서 빠가지고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사람을 지으 욥이 하나님이 나를 흙 뭉치듯 뭉쳤습니다라고 하는 그 흙이라는 게 이게 영어로 더스트라고 하는 굴뚝에 나가면 막 먼지 나는 먼지 그냥 비바람 불고 샥 할 때 휙 할 때 그 바람 먼지로 나는 그 먼지와 같은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 더스트라고 하는 그런 걸로 뭉쳐갖고 만들어서 생기를 줘갖고 생명이 되게 했는데 범죄를 하니까 다시 뭘로 돌아가요? 다시 더스트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면은 그렇게 더스트로 안 돌아가려면은 시간 안에서 빨리 시간 밖으로 점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비행기가 온 거예요. 타는 방법도 다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 그거 한 가지예요. 교회당 많이 세우고 500명, 5,000명, 90만 명, 70만 명 이렇게 해놓고 훌륭한 목사다 소리 듣고 나한테 와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너는 그거 깨닫고 와라. 그리고 그거 한 가지 얘기해라.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베드로
바울이 사도행전 9장 이후에 딱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사함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는 바울이 그 얘기를 바로 안 하지만 저 뒤에 22장인가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나에게 보내서 아나니아가 나에게 이렇게 하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말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바울이나 딱 던지고 싶은 말은 뭐예요? 거듭나라. 죄사함 받아라. 그 말을 시슴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세례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교회당에서 형식으로 의식으로 만들어 오는 세례를 갖다 놓고 세례 줬으니 라고 하면 그걸 살짝 가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그 세례를 가지고 교단을 만들고 교파를 만든 사람들이 이걸 듣고 나를 때려 죽일 놈 설령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말은 바로 해야지 돼요. 그 세례가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 불순종의 세상에 들어오니까 저주받고 땅의 조화가 깨지고 그리고 엉겅퀴가 나고, 근데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파괴 효력을 가진 그게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죽었어요. 그 죽음. 그래서 서양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 파멸의 시간, 시간 안에서 왔다 갔다 했던 이런 많은 것들의 시간을 크로노스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 요 안에 있는 시간. 이걸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크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서 딱 창조하고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는데 이 시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가는 것, 요 안에는 파괴가 있고 감소가 있고 소멸이 있고 종말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잖아요. 이렇게 사라져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랬어요. 크로노스. 근데 이 안에 있는 우리가 모르는 이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시간은 딱 두 가지예요. 시간을 알 수 없는 그 시간, 영원한, 그거는 카이로스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심리적 시간, 마음의 시간. 왜냐하면 물질에 부딪히지만 마음은 또 평안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불에 다 타도 에이 그래 불을 다 탔다 잊어버리자 이렇게 하면 마음은 평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 심리, 하나님의 시간, 요걸 카이로스, 요걸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근데 왜 크로노스라고 그랬냐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요게 아주 괴상해가지고 자식을 낳는 족족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요. 그런 신이 크로노스 신이에요. 그래서 낳으면 낳을수록 계속 잡아먹는 그런 것들, 허무한 것, 값어치 없는 것. 그래서 왔다가 사라지고 죽고 병들고 심판받고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막 하는 이 안에 있는 시간의 삶을 크로노스의 시간, 크로노스의 삶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설교하는 분들이 간혹 카이로스의 시간이야, 하나님의 시간이야, 세상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야 라고 하는 그 크로노스의 개념이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요 신화에 나오는 사람, 그 신화의 주인공을 딱 등장을 시켜가지고 그래 왜 다 허무한 걸 안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그거 몰랐겠어요? 17에 철도 안 들었는데 동거 시작해가면서 못된 짓 많이 하다가 나중에 딱 자기 마음 들여다봤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어디다 숨기라고 그랬어요? 마음속에 숨겼다고 그랬죠. 실제 마음속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허무한 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그래서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로 넘어가는 시간.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17살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다가 어느 한날 이미 헛살았구나. 제가 아마 언젠가도 동영상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내가 카톡에다 올릴게요. 인생 여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생 여행. 그래서 기차를 타고 툭 가는데 주위에 돈, 권력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 기차가 딱 멈췄는데 한 사람이 딱 와가지고 역장에 와가지고 당신 내려요. 다음 역에서 당신 내려야지 됩니다. 왜요? 내가 왜 내려? 지금 여기에 내가 이 권력을 잡고 있는데. 당신 이름 뭐야?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 지금 높은 사람인데 내가 일로 바칠 거야. 우리 아버지가 철도청의 청장이야. 넌 누구야? 예, 저는 질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음 역에 내려요. 내리고 기차를 떠나가고 기차역에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기차를 보면서 헛살았어.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 잡지 못할 것 같고 왜 이렇게 헛살았을까? 그거를 여기서 보고 깨닫는 거예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들고 있어도 종교인이에요. 근데 이걸 깨달으면은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종교와 신앙의 차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의 시간, 심리적인 시간, 하나님의 시간, 이 안으로 들어와라. 시간 안에서 시간 밖으로 와라. 내가 너를 시간 안에서 시간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내가 기약에 이르러서 들어갔다. 사람이니까 사람을 데리고 나오려고 내가 사람으로 갔다. 근데 데리고 나오려니까 네가 왜 안 타려고 그러니? 아,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저놈보다 낫습니다. 나는 당신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인 거예요. 그렇죠? 얼마 전에 며칠 전인가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천막교회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천막을 전하면 다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한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교회당에 다녔다고 다 천국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 안으로 옮겼을 때만 그냥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의식으로 정해진 세례의 교인이 아니라 바울이 진짜 얘기했던 세례의 의미. 나는 세례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세례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세례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탁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세례를 받으라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세례를 받으라는 무엇 의미하겠어요? 교회에서 물 뿌리는 세례? 문답하는 거? 이걸 넘어서야지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 다 매여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부정하면은 교단에서 내가 쫓겨나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쫓겨나도 나는 그 말을 해야지 돼요. 진짜 세례가 뭔가. 세례냐 침례는 없고 싸울 게 한 개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 진짜 세례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태초에 그러면서 시간이 없었던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어 놓고 시간 안에서 어떠한 일을 작정하고 계획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썩어짐이 있고 파멸이 있고 소멸이 있고 감소가 있는데 여기를 나는 벗어나야지 돼. 이 허망한 것 난 아니고 디엔드가 뭔가 그걸 보고 생각을 해야지 돼. 이제 with the end예요. 항상 with the end인데 어디다가 마음속에 그렇게 놓고 살아야지 된다.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 파괴, 소멸, 세상 것 여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갈 건가? 이 물리적 안에 시간 살면은 이것밖에 없어요. 남는 게 뭐 있어요? 아니 이건희 씨 그 뭐 몇 천억짜리 그거 뭐 미술품 남겨놨다고 해서 그 이름이 얼마만큼 오래 가겠어요? 사람들은 기억하죠. 기억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돼요? 본인 자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억에서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이게 아니라.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에베소서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막 꾸짖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막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였다. 그 바울이 얘기했던 에베소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왜 세상의 헛된 것 쫓아서 하느냐. 그럼 바울은 여길 가르쳤겠어요? 이 크로노스를 가르쳤겠어요? 카이로스를 가르친 거예요. 근데 왜 너희는 크로노스를 가르쳤느냐? 너희는 나한테 그렇게 안 배웠는데 왜 그렇게 사니? 라고 하는 걸 지금 혼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카이로스를 가르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내용이 뭔가를 성경에서 계속 보고 찾아야지 돼요. 그래서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하는 그 말을 젖는 자의 숨결이 나를 살리느니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대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으니까 그 생명이 뭘 보는 거예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며 여기는 장망성이구나. 여기는 장망성이구나. 그러니까 철로역정에 기독도가 어떻게 해요? 여기는 장망성이 하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양다리 걸치고 살면 되지. 양다리 선생이 나와요. 요 말도 하고 요 말하고 두말 선생도 나와요. 그 참 이름 멋지게 번역했어요. 양다리 선생, 두말 선생, 뭐 현옥 쏘가가지고 맞으면 어떻게 돼요? 쏘고만 이 안에서 예수 이름 부르다가 쏘고 이 안 빠져나오라는 얘기. 다른 거 하나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으면 죽는다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을 무슨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바꿔지는 명령이에요? 바꾸지 않는 명령이에요? 바꾸지 않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정언 명령이다 그랬어요. 정언 명령이고, 우리가 뭐 고속도로 가다 보면 가변 차선 이런 게 있잖아요. 3차선이 있는데 3차선은 평소에는 막아놨다가 추석 때는 열어놓고 한 가변. 이게 아니에요. 정언 명령, 정언, 가언 아니라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딱 정해진 명령이에요. 근데 인간 스스로 시간 안으로 들어가서 파괴 이걸 다, 그리고 죽으면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연구차에는 트렁크가 없습니다. 무덤 안에는 금고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순간의 쾌락은 바위에 부딪혀서 없어지는 파도 거품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만, 이왕이면 세상에 살지만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콩밭이 아니라 여기 사는 거예요. 여기에 가 있으면서 콩밭에 가 있는 게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여기는 여기 있는 삶만 계속해서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결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솔개 동영상 보여줬죠. 제일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솔개,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초이스의 선택이 아니라 뭐 디시전의 선택입니다. 어떤 결정입니다. 아마 어떤 의미로 보면은 뭐 어떻게 하다가 이것 저거 가다가 하나 고른 것, 막 이런 의미일 거고, 이거는 아주 열과 성을 다하고 깊이 묵상을 해서 이거야라고 딱 결정하는, 이런 결정이어야지 됩니다. 그 솔개 영상 제일 마지막에 그 장면이 딱 나와요. 초이스의 선택이 아니라 디시전의 선택이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크로노스가 있고 여기에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안에서 가야 돼. 나는 가야 돼. 예? 제가 나오나 노래 가끔 얘기하잖아요. 나오나 노래 그거 나와요. 가야 돼, 나는 가야 돼. 순이 찾아가야 돼. 근데 카이로스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 한 가지만 하면은. 그래서 이것 하려면은 머리가 아닌 마음의 게임이어야지 돼요. 그래서 심리적 시간, 마음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이렇게 불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크로노스에 살고 있어요. 태초에라고 하는 이 태초가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이외에 아무도 없었을 때 세상을 만들었어요. 아무도 없을 때 무에서 유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시점.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간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을까를 우리가 이제 창세기 1, 2, 3장을 여러 번 보고 했으니까 그 이유를 어느 정도는 만들어져요. 범죄했으니까, 그리고 저 뒤에 가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너를 선택했다.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했다. 라고 하며 뭔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죄를 도말해갖고 카이로스 안으로 옮겨갈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야지 돼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돼야지 돼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식들, 저는 만나는 사람하고 그 관계만 딱 이루어지면은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 있겠어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살면은 문제가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타임 투 킬이라는 영화를 후반부를 잠깐 봤어요. 앞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용 전체를 쫙 살펴보니까 이제 그 뒤에서 변호사가 변론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내용을 알았어요. 이제 어떤 어린 소녀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젊은 청년 둘이 마약도 하고 막 이랬는가 봐요. 어린 소녀를 납치를 해가지고 자기 트럭에다 태우고 가서 겁강을 했어요. 숲속에 가가지고. 그리고 애가 막 쓰러져 있고 온몸에 상처가 나 있는데 거기다 오줌을 깔긴 거야. 그래놓고 그 애를 끌고 숲속 목에다가 밧줄을 걸어갖고 나무에다 매달았어요. 근데 요행이 나뭇가지가 약해갖고 뚝 부러져서 땅으로 뚝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니까 떨어지면서도 많이 다쳤겠죠. 그러면 누가 발견해서 고치기라도 하면 되는데 이놈들이 트럭에다 태워가지고 다리로 가서 9m 아래 강에다 집어 던졌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들통이 났어요. 그래갖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에 넘겨져서 법정에 들어오는데 그 법원에 근무한 사람 중에 그 딸 아버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들어오는 그 사람 둘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떼거로 일어나갖고 법원에서 살인했으니까 저는 사형이다. 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아주 너른한 변호사를 사고 이쪽에서는 어찌 가다가 초보 변호사가 덤벼들었어요. 근데 노련한 변호사한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거의 지는 상태로. 그리고 배심원들이 어떻게 짰는지 저 친구 사형시키자 자기들끼리 눈짓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형 직전까지 가요. 마지막 변론에 이 애송이 변호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두 번을 이제 반복을 이야기를 해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머리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가슴으로 내가 하는 말을 느껴보세요. 하면서 이 이야기를 쭉 해요. 제가 했던 이야기를.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 어린 소녀가 백인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 말에 배심원들이 다 쓰러져요. 왜냐하면 오래전 영화의 실화랍니다. 미국 사이에서 백인과 흑인은 갈등이 있잖아요. 노예잖아요. 잡놈 취급을 받잖아요. 흑인 하나 죽인 게 무슨 흑인 소녀 하나 겁가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런 논리로 딱 따져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수가성 여인하고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똑같은 관계예요. 율법도 모르는 것들이 글도 못 읽는 것들이 너희는 주일이나 지켰어? 너는 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했어. 근데 너는 이래 따진다면 안 되잖아요. 이분법적 그걸 갖고 딱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만약에 이 소녀가 백인이라면 그래서 그거 나중에 배심원들 판결에서 뭘 받았냐면 무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딱 보면서 아따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내가 가진 어떤 관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당연히 활용을 해야지 돼요. 근데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우리 생각으로 학문적으로 막 이거 단어 분해하고 앞에서 뭐 칼빈이 말했다 뭐 누가 말했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기서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분별해낼 능력이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부자와 나사로, 그죠? 바리새인과 뭐 세리 이런 차이다.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름은 얼마 전에 그 수능이 이제 좀 다가오고 그러니까 그 한 분이 학생들에게 한마디 했대요. 야, 서울대학교의 이름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났다. 서울대학교 다니니 고대 다니니는 20살 때 묻는 거지 30이 넘으면은 어느 학교 나왔느냐 묻지도 않는다. 네가 그 일에 얼마나 성실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열심히 사느냐 제대로 살아내느냐 그걸 보는 거지 학벌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알고 있던 거는 여자 나이 50이면 40이면 학력이 필요 없고 50이면 재산이 필요 없고 뭐 60이면 뭐가 필요 없고 뭐가 필요 없고 하는 이걸 내가 정확하게 알으려고 인터넷 뒤졌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제 기억으로 더듬는 거예요. 여자 나이 40이면은 뭐가 필요 없고 뭐가 필요 없고 뭐가 필요 없고 아무것도 다 필요 없다. 건강만 필요하다. 딱 마지막에는 건강만 남아요. 그럼 우리는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마지막에 딱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카이로스 하나님 한 분만 딱 남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돼요. 근데 여기에서만 너무 매여가지고 지금 엉뚱한 것 하는 거예요. 너 목사하다 왔어? 그럼 당연히 천국? 그럼 소가 없고 개가 오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 얼마나 똑똑했어요. 얼마만큼 가서 성전에서 매달려가지고 제사 지내면서 많은 걸 다 행했어요. 세리는요, 수가성 여인은 저 변방에서 변두리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제대로 성전에 가서 양 한 마리 잡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쉽죠?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는 거.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봐보세요. 역사라고 하는 게 그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스토리. 이거 이제 S자가 두 개 붙였으니까 이거를 그래서 역사 히스토리 그러잖아요.
역사인데 누구 이야기?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구예요?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사람이 나와서 죽고 장사되고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대로 살려내서 심판받아갖고 영벌이냐 영생이냐 이거 다른 존재다. 아무것도 아닌 게 인생이에요. 뭘 가져갈까? 뭐 먹을까?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그러면서 살면서 무조건 뭘 먹고 살아야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흙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그 휴무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휴먼 그럽니다. 휴먼 그러는데 이 휴먼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어원이 뭐냐면 휴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휴마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게 뭐냐면 라틴어라고 하는 언어인데 이게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그런데 겸손하다 할 때 휴물리티라는 단어를 써요. 흙인이 너는 겸손해라. 흙 아무것도 아니다. 지렁이도 너 밟고 산다. 그건 안 그렇습니까? 파리도 내 위에다 똥 놓고 산다. 그죠? 별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크로노스 안에 있으면 지금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그 시간만 딱 1분만 놓으면 1초만 땡 하고만 놓으면은 그냥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존재. 정리를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 위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무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유를 창조했다. 창조하면서부터 시간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냐면은 파괴, 소멸, 감소, 늙고 병들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걸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세계,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라. 어떻게 하면은 거기서 벗어날 건가? 참 하나님의 계획이 신비로워요. 아니 그냥 영원토록 영원히 몇 놈 딱 정해가지고 와서 찬양대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 범죄의 결과가 얼마만큼 무익하고 비참한가를 깨닫게 하고 그걸 알고 회개한 자를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만드는 것. 이게 놀랍지 않아요? 왜 그렇게 했었을까? 아마 인간도 그럴 거예요. 저놈 자식 한번 뒤지게 맞아봐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까불고 그러면 저놈 뒤지게 맞아야지. 옛날에 어떤 친구의 말이에요. 이게 술만 먹으면 주정을 부리더래요. 그래갖고 한날은 친구들이 산으로 끌고 가서 홀딱 벗겨갖고 나무에다 묶어놓고 뒤지게 두드려 팼대요. 죽을 정도는 안 패고 따끔따끔하게 해주려고 그러고 홀딱 벗고 그냥 벗겨놓고 묶어놓고 내려왔대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흔들흔들하면 풀어지게 만들어 놨겠죠. 나쁜 놈 같으면은 그러고서 더 악을 썼을 건데 그 후로 그 버릇이 없어졌더라. 저는 뒤지게 맞아봐야 돼. 그래야지 정신 차리지 말이야.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담도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우리가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리고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방주입니다. 방주. 그리고 또 하나의 방주는 뭐예요? 언약궤 방주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주는 모세가 탄 그 갈대 상자. 그래서 성경의 궤가 3개가 나와요. 방주궤, 모세가 탄 그 갈대 상자궤, 하나님이 계시는다고 하는, 실제는 거기 안 계시는 건 아니에요.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그 언약궤 3개가 있어요. 건진받은 거예요. 모세의 갈대 상자는 역청을 발랐잖아요. 방주같이. 건진받았다라고 하는 걸로 궤를 사용을 한 거예요. 언약궤는 뭐가 뿌려져요? 피가 뿌려지잖아요. 건진받잖아요. 방주 만들어 놓고 뭐예요? 언약궤 방주에 역청을 발랐잖아요. 거기서 물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결국 우리는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옮겨지는 그 방주 안에 타는 것, 이게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begin, 시작해라. with the end. with 코로나만 따지지 말고 이제는 with the end를 항상 마음속에 in mind 해서 살다 보면은 크로노스는 별로 할 게 없구나. 결국은 다 좋지만 이건 내가 리서치를 해놨어요. 리서치를 해놓고 밖에다가 나눠봐 보세요. 비바람 태양 맞고 그러면 1년 뒤에 와보면 다 썩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소고기 먹는다고 100년 더 살면 난 맨날 소고기도 먹어요. 근데 소고기를 먹어도 인류 호텔 음식을 먹어도 결국은 땅에서 나온 거야. 차린 사람이 모양과 맛만 다르게 했을 뿐이지 다 썩어질 거예요. 다 틀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거, 우리 인생의 목표.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창세기 1장에서 딱 시작된 태초에 그거가 21장에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20장에 가서 영생과 영벌로 딱 나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며 죽고 하는 동안에 깨달았던 것을 기록한 성경. 근데 성경은 같은 얘기 반복이에요. 같은 얘기 반복. 이걸 알고 진짜 우리의 삶이 변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